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 노력한 결과 그 일이 다 마쳐진 뒤에 그 끝 뒤에 느끼기 원하는 것은 아마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일에 대하여 실패를 느끼기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일의 실패와 낙심, 좌절이 아니라 그 일에 끝마치고 난 뒤에 그 일을 통한 성취감과 그리고 기쁨, 그리고 감사 이런 것들을 느끼기 원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이는 이 솔로몬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 성전을 건축을 이제 완공을 했어요.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그 마음속에 기쁨과 그 즐거움이 충만했다고 오늘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일이 끝마치고 나서 누리기 원하는 그 기쁨과 감사를 이들은 누린 것이죠. 이 결과로 보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계획을 이루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솔로몬 왕이 무엇으로 인하여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가득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이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가장 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성령을 충만하게 다시 한번 누리고, 이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소망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렇게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나오는데요.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느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쁠까요? 오늘도 이 새벽에 피곤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성전이 이렇게 완공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낙성식을 행하는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온 백성에게, 온 백성이 보는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그 사건이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성전의 낙성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제단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는 그 임재를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성이 된 이 성전을 기도의 장소로, 그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 제사의 장소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장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또 떠올리게 하는데요. 출애굽기 40장에서 보면 모세가 이제 성막을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 말씀대로 완성하고 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 전체를 덮게 됩니다. 그때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했다고 하는데요. 그 구름과 마찬가지로 오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이 임한 것이죠. 자,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성막, 모세 때의 성막의 기능이 그대로 성전까지 이제 연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이제는 정당성이 있는 장소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그것을 이제 확증하는 사건이 이제 오늘의 불이 임한 사건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히 여겼던 이전의 그 성막에는요, 적국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그리고 파괴되고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심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이 지어졌는데, 성전을 지었는데, 정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이곳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여겨주실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모든 의문들이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신 그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에 모든 의심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기쁨을 주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그 불로 임하심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이요,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굉장한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매 주일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리고 삶으로 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에는 출발점이 있어요. 그 출발점을 우리가 안다면, 그 출발점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조금 더 가까워지겠죠.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전의 자리는 처음에 이 다윗 왕의 시대 때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자리인데요. 당시에 그 다윗 왕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여서 인구 조사를 하는 그 실수를 이제 범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그 다윗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 이제 전염병을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무려 7만 명의 백성들이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하셨는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뜻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던 곳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오늘의 성전의 자리죠. 다윗은 그곳에 선 이 천사를 보면서요, 땅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천사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오르난의 그 마당을 값을 주고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제사 위에도 오늘의 본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이 임하게 돼요. 다윗 왕이 그 임재, 그 역사를 보면서 그곳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오늘 같은 장소에 솔로몬에 의하여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이고요, 그 말씀의 이루심입니다. 그 안에서 솔로몬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다윗 왕은 각종 재료, 백향목을 포함하여 은과 금을, 그리고 놋과 철을, 수없이 많은 재료를 준비했고요. 솔로몬은 그 성전을 공사하기 위하여 7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순종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우리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우리의 기도가 들어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반드시 말씀대로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우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주목해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함께 해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움직여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솔로몬 왕의 모습인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많은 내용들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순간에 그것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만 계속해서 노력하는, 계속해서 순종함을 더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겠죠. 간절히 구하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또 인정하던 그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충만한 기쁨을 더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이러한 것을 우리 가운데 이제 교훈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도 우리는 간구함과 그리고 실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몇 년 하지 않았지만 계속 이어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 철저하게 믿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정말 철저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역을 이어오고 있었지만 제가 이 양재제일교회에 오면서 이제 새로운 흐름에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게 하시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말씀대로 세우실 것이지만 그 안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여 나의 노력을 다하고 기도를 더한다면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더 아름답게 이룰 수 있겠구나,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을 어쩌면 조금 앞당길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부르심 앞에서도 결국 노력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가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게 정말 그 약속만 믿고 가는 것보다 그런 순종을 가지고 갈 때 더 쉽지 않고 이것이 정말 참된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응답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순종을 드리고 우리의 노력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기도를 계속해서 쌓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주어진 응답이 있는 그 시점에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성전 위에 임한 것이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7년을 헌신했어요. 7년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이 성전 하나를 건축하기 위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완공된 다음에도 솔로몬 왕은 이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거든, 어제 저녁에 들었죠. 기도하거든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거든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거든 이 자리에 임재하여 달라고 완공된 다음에도 기도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솔로몬의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이 주어진 기쁨을 이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20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려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앞에, 그 응답으로 누리는 그 기쁨 앞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이냐면 감사와 찬양, 그리고 예배였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각종 나팔과 악기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재물을 바치고 있죠. 그는 이전에도 1000마리나 되는 소를 희생하여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이력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규모입니다. 소가 무려 22,000마리예요. 양은 20만 마리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제물을 드리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취, 그로 인해 주어지는 그 기쁨에 대한 솔로몬이 보인 자세이죠. 그렇다면 우리도요, 하나님의 그 응답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기쁨 안에서 이 솔로몬이 보인 이 자세와 같이 감사와 찬양, 그리고 무엇보다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러한 낙성식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초막절의 그 절기를 이어서 지키고 있어요.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거치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그 절기입니다.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솔로몬은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는 최선의 순종으로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그는 백성들과 함께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이뤘을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을 잘 살펴보면 내 자신에 대한 성취감이 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다. 이것을 해냈네. 결국 이것을 해냈다. 이런 자신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이제 그때 오늘의 말씀 앞에 섰다면 나의 수고를 크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보다 그때조차도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 건축을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 모든 재료를 준비하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것을 완성하게 하신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와 제사를 받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중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화려한 성전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치장된 그 화려한 성전의 규모, 크기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임재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임재를 정말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섰다면 우리들도 정말 외형보다 그 헌신의 모양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공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놀라운 그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 안에는 온전한 순종과 그리고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간구하는 삶이었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되 무엇보다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이러한 삶의 중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응답의 역사가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겨질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어가는데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주시는 기쁨에 대하여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과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의 예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는 삶의 순종과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 약속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헌신을 드리며 아버지 기도를 끊임없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어떠한 응답 앞에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